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챕터가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3분지 1, 3분지 1, 3분지 1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처음 1장부터 18장까지의 3분지 1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입니다. 리뎀션, 구원.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러면 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나, 요 화목, reconciliation, 이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 3분지 1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막이에요. 태버네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로 9절은 3주 전에도 똑같은 본문 읽었는데 왜 똑같은 본문 읽냐? 내용은 달라요. 근데 25장 1절로 9절까지가 25장부터 40장까지 제3부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론입니다. 근데 이 서론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1절로 2절은 성막 건설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나, 재정 공급의 원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 혹은 재료는 어떤 재료라야 되는가, 재료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 건설을 위해서는 왜 헌물을 드려야 되나, 성막이 뭐가 중요하기에 헌물을 드려서 반드시 지어야 되나, 이 성막 건설의 중요성, 헌물을 드려야 될 이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에 성막 건설을 위한 재정 공급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헌물을 내는 원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리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아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 내고,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내가 내기 싫은데, 이걸 하나님이 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냅니다. 그런 사람은 도로 갖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헌물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독교 헌금의 원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5장 가면 성막 건설을 위해서 헌물을 하는데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또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드렸으니. 마음에 원하는 사람. 출애굽기 35장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자발적으로 가져왔다. 슬기로운 여인 가져왔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즐거이 드렸어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리면서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되 아주 짜게 드리지 말고 후하고 너그럽게 드리라는 거예요. generously, 짜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쓰기에 남도록 헌물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막 짜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향해서 짭니다. 짜요. 하나님께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일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도 딱 주머니 뒤져가지고 싹 1,000원짜리 한데 잘못 뽑아갖고 10,000원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사무실 가서 바꿔갖고 이제 1,000원짜리 내고, 그렇게 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100억 줄래다가 그냥 1,000만 원으로 깎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태어났는데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왔습니다. 인천중학교 나왔는데요, 내가 인천을 어려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인천 사람들이 짜가지고는 그래서 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인천 사람들은 당구를 같이 쳐도요, 이 한 150 놔도 300이야. 300짜리가 150 놓고 쳐갖고 남의 돈 다 따먹어. 그러니까 아주 엄청 짜요. 그러니까 점수 조금 놓고 잘 치는 사람은 너는 인천 당구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려서 나는 인천 사람들이 짜다는 것이 실제로 경험도 하고 실제로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니까 싫었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아하지만 어려서는 싫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내가 서울로 가고 경기고등학교 반대 뚝 떨어져 갖고 중동고등학교 깡패학교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렇게 막 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향해 짭니다. 하나님 향해서 너그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향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되 너그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 지역은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근데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도 세웠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가 중심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굶어 죽게 됐으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 헌금을 좀 거둬라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헌금하겠다고 약정을 해놓고서는 한 푼도 모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야, 고린도 교회는 헌금도 약정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이거 부도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고 너희는 어째 약정한 것도 안 하냐,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해도 힘에 넘치도록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은 헌금을 강요에 못 이겨서 외부적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가 뭐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헌금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했고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나? 헌물 헌금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투덜투덜거리면서 11조는 어떤 놈이 만들어 갖고 내게 하나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돈만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즐겨내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그런 마음이 축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요, 국가가 종교세를 거두어 가지고 목사들에게 월급 준다, 이런 것은 아주 비성서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국가가 왜 종교세를 거둡니까? 종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국가가, 교회는 하나뿐이다. 국가교회를 만들고 강제로 종교세를 거두고, 물론 뭐 종교세도 자발적으로 낸다고 합니다만은 국가가 거둘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목사들에게 월급 주는 제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제도인 것이에요. 침례교회는 그런 제도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국가가 월급을 준다, 그러면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뭐 일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오로지 성도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목자가 양젖을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열심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굶어 죽는다.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국가교회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국가에서 월급 주는 그런 나라들 가보세요. 목사들이 열심히 하나? 안 합니다. 내가 독일에 한번 가가지고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목사님을 만나뵈려고 12시에 좀 안녕히 계시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12시에 파자마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정확히 일어나야 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부터 임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고도 먹고 사나? 아하, 국가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제도예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았으니 헌금을 해라, 이렇게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1977년에 미국의 오순절파 지도자인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이 사람이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병원이 믿음의 도성이라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1977년 City of Faith, 믿음의 도성, 이런 병원인데, 이 사람이 병원을 짓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잔뜩 지니까 80년에 그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다. 근데 예수님 키가 270m였다. 270m나 되는 큰 키의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부터 7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빚을 안 갚아주셔. 1987년에 드디어 그는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12달 안에 800만 불, 우리 돈으로 80억이 넘는 돈, 이것을 모금하지 않으면 오랄 로버츠를 예수님이 죽이겠다 하셨다. 이런 아주 희한한 이런 걸 뭐라 그러나, 구라 그렇죠. 그랬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니까 많은 오순절파 교인들이
그를 죽지 않게 하려고 헌금을 보내가지고 2년 만에 1989년에 결국 8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그 사람 능력 많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병원을 안 지으면 안 됐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은 하나 남았는지 몰라도요, 병원은 지어졌는지 몰라도 병원은 그 사람이 안 져도 불신자들이 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하나는 지어졌어도 그 사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을 내지 않으면, 모으지 않으면 죽이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각인시키는 사악한 짓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랄 로버츠가 나를 고소는 안 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성막 헌물을 1년 내에 다 갖고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했다. 여러분, 나 안 죽이려면 헌물 갖고 오시오.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은 성품을 신뢰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성경 딱 읽다가 창세기 25장에서 딱 읽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또 너그럽게 드리는 것이 구약의 원리이고 신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3절로 7절은 성막 건설을 위해 드리는 재료에 관한 말씀이죠. 3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보니까 보석부터 시작하죠. 금은 또 가죽, 또 향, 또 실, 이게 최고급 퀄리티예요. 그렇죠? 아주 최고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던 물건들 가운데 최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왜 성막을 짓는데 거적대기 같은 걸로 짓지 않고 가장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재료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40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급 재료들을 광야에서 소유할 수가 있었나? 그 광야에 금은방이 있었나? 다이아몬드 가게가 있었나? 가죽 가게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나?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이 이 재료들의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가서 은금 패물을 무조건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야, 니네 반지 있는 거 다 내놓고, 니네 다이아몬드 다 내놓고, 니네 거 다 내놔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다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옆집에 가갖고 다이아몬드 있으면 내주시오. 그러면 주나요? 근데 애굽 사람이 준다는 겁니다. 왜? 실제로 주었어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줬나? 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다 줬나? 그것은요, 열 번 얻어 터지니까 안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남을 죽이는 거야. 장남.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서 은금팸을 달라 그래라 하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남은 갔더라도 천원만큼은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다 주는 거죠. 무서워서 준 겁니다. 은금패물이고 보석이고 가죽이건 간에 우리 둘째 아들만큼은 죽이지 마시옵소서 다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땅에서 떠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그렇게 엉터리로 사람들에게 때려갖고 재물을 뺐나 이럴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400년 동안 노예 노동을 시킨 임금이 그거보다 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다 애굽 사람을 일시켰으면 다 임금 받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다 성막을 질 걸 아시고 애굽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온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죄인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옮겨주셔. 여러분, 나한테는 왜 안 오나?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거 딱 생각해 보면 알았도다. 왜 안 오는지 알았도다.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전도서 2장 26절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생명도 받았고 호흡도 받았고 또 돈 벌 능력도 받았고 머리도 받았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일을 했더니 돈이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생명도 주신 거고 양식도 주신 거고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하지만 심을 씨앗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작은 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씨앗을 인간이 만듭니까? 어림도 없어요. 컴퓨터로 씨앗을 만들어냅니까? 컴퓨터로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모기 한 마리 만들어냅니까? 파리 한 마리 만들어냅니까? 모기를 봐도요, 고개 날개가 날라달 때 비행기 소리 나고 또 그 침이 사람의 혈관을 딱 뚫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기에 딱 적당한 침이고, 그리고 또 가벼워가지고 살 날아다니고, 모기 한 마리도 얼마나 맵시 있게 생겼어. 참 보면 참 비행기보다 잘생겼다. 응? 그런 생명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인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많이 거두어도 씨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것은 내 힘으로 버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느냐,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 어려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소득이 없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일 많이 넣었다. 부자가 1년에 10억을 버는 부자가 1,000만 원 드렸다. 그것은 크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술집 가서는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드렸다. 그것은 팁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크게 보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된다고요. 누구는 노력 안 합니까? 다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노력해서 복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너그럽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 전에는 돈이 항상 없어. 왜? 술집 가서 다 써가고.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11조도 드리고 갖가지 성경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래. 다 드려도 술집 갈 때보다 남어. 술집이 훨씬 많이 듭니다. 교회가 11절 달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술 먹는데 얼마나 쓰나, 자기가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데 얼마나 쓰나 조금 반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의 경우는 술 먹을 때는 항상 모자랐어. 공군 소위 때 내 사무실에 술집 주인이 돈 받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다 뺏겨. 참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 월급날 다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혼식 때 부주금 받은 걸로 술빚을 다 갚고 내가 내 영혼이 벗어났도다. 술집 주인의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아무리 드려도 타락하고 방탕할 때보다요 돈이 적게 듭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막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남을 정도로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렸는가? 8절 9절이 그 답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재하지만 이 성막에는 특별히 거하십니다. 성막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시나? 구름으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구름.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 제작을 완료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구름을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키나, 영어식 발음으로는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에 딱 임재하시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름이 딱 일어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Center of Worship, 예배의 중심지. 찬양이 성막에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두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왕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하늘 보좌의 지점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궁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팰리스란 단어를 썼죠. 왕이 거하는 궁전입니다. 궁전.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부를 줄 사람에게 부를 주고, 귀를 줄 사람에게 귀를 주고, 크게 할 사람을 크게 하고, 낮출 사람은 낮추고, 강하게 할 사람 강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 사람 약하게 만들고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성막이에요. 네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일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내가 그 피를 받으면 너희 죄는 용서받게 된다. 이것을 매일 예표로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희생 제물이 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피를 의존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매일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죄인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화목의 방식을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굉장히 열심히야. 보니까 스님들도 참 열심이고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머리도 깎고 해서 열심히 하고 옷도 딱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책도 열심히 보고 한자도 잘하고 유학도 하고 스님들 중에 아주 또 인텔리전트한 사람도 많아요. 야, 저분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또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열심히 해. 그런데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다른 종교는 자기들 방식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해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접근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뭐냐? 죄인들은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셔야만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믿음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화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성막과 신약시대 예배당은 의미가 달라요. 구약시대 성막은 오히려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막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하고 예배당은 달라요. 예배당은 집이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가 이제 실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당과 성막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배의 중심지라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 예배당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은퇴 얼마 안 남기고 누구 좋으라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하고, 저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목회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센터를 잘 지어주면 내 후임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배당 같은 거 수리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막바로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딱 지어놓고 그리고 나가면 내 후임이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센터가 지어지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후임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내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조그만 방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운동도 하고 놀아야 돼요. 교회 와서 놀아야 돼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당은 연애당이라고. 그럼 연애를 해도 교회에서 해야지 술집 가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요, 성도들 우리 후손들의 삶의 센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는 뭐 벌써 이제 60년 70년 살은 사람이고 우리 시대는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 시대가 선친들이 다 쓰고 시들시들한 거 다 후줄근한 거 그런 것만 남겨두고 간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어린이날인데 오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용돈 하나 사탕 하나 준다고 그게 어린이를 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교제할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주차도 할 수 있고 주차하다가 막 싸움 나가지고 9구단 외우고 2구는 3육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가 지어져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더 발전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고 시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헌신했듯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